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처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 사용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40일을 주야로 굶주리셨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창조주이지 않냐? 너 지금 빨리 떡을 만들어서 먼저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귀에게 싸워서 이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인본주의로 믿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 옛날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아, 모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옛날로만 생각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만 했지 오늘날 지금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늘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흘 굶었는데요, 온 산에 오리온 초코파이가요 막 그냥 오리온 초코파이 막 이게 산에서 막 하늘도 돌고 산도 돌고 뭐 오리온 초코파이만 들려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서건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나도 안 들리고요, 온 초코파이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딱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래 먹고 한번 부르짖는 거다. 정말 그때 당시 내가 올라간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갔는데 죽기는커녕 초코파이 하나를 못 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산에서 사정없이 뛰어내려와서 20개 들은 한 박스, 이걸 사정없이 그냥 물과 초코파이로 먹었습니다. 이걸 먹었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요 천둥치면서 이 뒷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유일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뒷문만 막아주옵소서, 나 한번 살려주세요 하고 죽기를 간청한 사람이 뒷문 하나 이게 안 닫히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던 시절에요? 불신앙하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고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그 시절에는 철저하게 내 인생이 망하게 된 것을 나는 확인했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배경을 얻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망하는 시절. 모세가 나이 40에 됐었을 때 그는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던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능욕받기를 원한다.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세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펼쳐진 인생은 망하는 일이요, 오히려 그가 손을 댔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너는 사람을 죽인 자 아니냐.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모세가 나설려라 하고요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보았으면 도망갔겠어요. 그가 학문이 능한 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에게는 살인자의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요 처절한 인생을 쓴맛을 보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슴에 뭐가 있었느냐, 이젠 나는 늙었구나, 이제는 힘도 없구나. 그런데 도대체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갔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만나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캐션이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30년, 40년, 5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고, 도대체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왔고, 도대체 내 인생에 왜 행복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낙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질문을 던졌던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슴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마음을 틀기 시작했어요. 캐션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은 오늘 완전 결단 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뭘 공급하셨어요? 만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길바닥에 뿌려져 있으니까 먹어야 되는지, 이게 떡인지 이게 고기인지를 몰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인다니까. 영안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없잖아.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말씀 따라만 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가 무엇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란 원시복음,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붙잡았던 이 언약, 방주.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소유합시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립시다. 이것만 알고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당신의 역사 속에 우리를 끌고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복에 그르니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마라에서 생수를, 그 쓴 물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단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왜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쓴 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언약. 언약이 뭐냐? 반드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고난받고 그들이 저주받는 그 시간표 속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망했느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전통과 규례와 율례와 제도 속에 갇혀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속국으로 로마로 지금 당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 그 이름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 종교는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지요. 남녀 호랑땡교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지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하라고 그러지요. 음만이 반만이로 구하라고 그러지요. 종교를 가만히 보라니까요. 전부 다 흉내를 내요. 이름의 흉내를.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여러분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요, 운명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은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후에 즉각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자꾸만 당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고 누리라고. 그걸 알지 않고는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걸 알려주려고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경과 좌절과 낙심 속에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원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무엇을 이들은 끊임없이 갖고 따라다니냐면 원망이라는 것을 갖고 따라다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늘 쟁쟁거리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쫀쫀한 게 있는 거예요. 늘 뭔가 입에서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입이. 이것만 여러분 무너지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만 안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거의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해. 듣는 것만 하고. 과거의 추억이 아름답게 자꾸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옛날이 좋았어. 헤어진 것도 옛날이 좋았다네. 이것들이. 노예로 살던 시절이 좋았대요. 저희 집사람은요, 나는 과거로 1초도 안 돌아가겠대요. 하도 변화무쌍한 남자를 데리고 살아서 그런가. 오죽하면 1초 전 것도 과거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 체질이에요. 사단의 영역에서 살던 늘 그 체질, 쟁쟁거리던 체질, 쫀쫀한 체질, 헛소리 잡소리하는 체질이 자꾸 따라다니는. 이거 예수사랑 교회 다녀보니까 뭐가 있어. 있기는 역사가 지금 오는데, 지금 땅에 널려 있는데, 이것이 뭐냐? 못 봐요. 여러분 진짜 솔직한 말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사랑 교회 안 왔으면요, 지금 여러분은요 이미 이걸로. 왜냐하면 여러분 운명 자체가 그래요. 체질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원초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완전 체질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체질 바꿔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여러분 이 컵 갖고 물 담으려고 그러면 물이 안 채워지고 이 컵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요 정도 받아가지고 인생 살을 내요 그래? 세계복음화하는 요원들이? 안 그래요? 적어도 30만 톤 되는 배를 가지고 받아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을 맛본 구원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원망을 끊어버리라니까. 원망 불병 다 무너뜨리고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놓고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진정한 양식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여기서 겨우 밥 먹다가 살다가 죽어. 가나안 땅을 못 간다니까.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근원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쟁쟁거리지 맙시다. 다 끊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이시느냐면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먹어요. 식물성은 뭐예요? 만나. 동물성은 뭐예요? 메추라기. 이뻐서요. 저녁에는 스테이크가 좋은가 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계속 무엇을 느끼게 만드느냐? 구원의 능력을 느끼게.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을 꺾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을 뿐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이 강남의 모든 지금 경제를 갖고 있는 이 경제를 꺾어서 재벌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 이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옆 사람과 진짜 인사해요. 영안을 열읍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죄사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기업이 예비되어졌음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도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라. 이걸 알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으셨다. 이거 알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애굽의 종되었던 체질이 바로 뭐냐? 죄권세에게 여러분 영혼이 묶였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제했고 지옥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질병으로 고난으로 영원한 무지갱까지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이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적을 써갖고 다니고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점쟁이 찾아가고 구다고 그럽니다. 이게 종도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땅, 지금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4장 3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의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저주의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단의 체질이에요. 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간교한 여러분의 우상으로, 마귀의 영역에서 살던 체질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 세상을 정복할 후사를 주셔서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조상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제를 빼앗기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저주의 세력은 내 인생 앞에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사망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일으키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쟁쟁거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은 미래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습니다. 달라요. 모세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돼요. 모세는 겨우 60만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1,000세계 60억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식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좀 그러지 말라니까. 마귀가 듣는. 그렇다, 맞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좀 이런 각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맨날 마귀 체질에서 아이고 나 무능한지, 아이고 내가 무능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발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봐라. 무능과 한계와 무지 속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봐라. 이 말이요. 지금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광의 빛,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우리 때문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는 사흘 만에 죽음에 있을 수 없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답답할 때, 문제 있을 때 막 좀 나이에 비해 10번씩만 더 올려서 부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60번 부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번 부르는데요, 김석원 목사는 별나! 이게 나오더래요. 그게 안 나오고, 진짜 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뭔가에 내 안에 저주의 세력이 아직도 있구나.
이때서부터 이분이 흑암 꺾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곳에 지금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력하라.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잃어버렸고 병들었고 가난했고 저주의 세력이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력하라고 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는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누가 목사님 저는 너무 없어서 이제 왔네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까 막 이게 기대가 돼요. 이게 나는 막 다 털리고 왔냐 이게 아니라니까. 나는 진짜라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털릴수록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나니. 저 처음 만났었을 때요 그 사람 너무너무나 가난했어요. 내가 3만 원도 주고요 있는 비밀리 있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건축원금을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살아나고. 그 너무나 정말 슬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거금이요 그게. 나 그걸 명단을 보고요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를 그 가문에 끊어 주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살아났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비참한 인생을 다 경험해야 했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그 힘을 우리가 지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은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약한 예수로만 생각한 거. 이렇게 딱. 그래서 나는 맨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렇게 울었어.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인생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하여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도록 하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흑암 권세와 싸워서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바라보지 말라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생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는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현실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이 꺾여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순서를 바꾸지 마라. 원망을 먼저 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를 부르라. 너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찾아라. 쟁쟁거리지 말고 인생 살아가는 신앙생활 앞에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망을 먼저 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번 기회에 모든 가정 앞에다가 정시기도 합시다.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정시기도예요. 그리고 무시기도 속에서 체질을, 마귀의 체질을, 원망 불평의 체질을 바꿔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따라 가십시다. 이번에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널어놓은 것을 먹지 못하고 이게 무엇이냐 이러지 말고 먹어요 오는 거. 응? 들어오면 이게 뭐 걸리는 게 아니 이러지 먹으세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서라 이 말이에요. 예? 자녀된 신분 권세가 아니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녀로 서라.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역사를 맛보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망하지 않도록 약속하셨다.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4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남지도 부족하지 않도록 내 인생 전체를 돌봐주신다. 18절에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하나만 하면 된다. 21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 간단해요. 책임을 동반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으면 기적이 시작된다. 그거요. 동반해라.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2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쉼을 얻으리라. 잘 봐요. 그죠? 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인정한다면 냄새도 나지 아니할 것이고 벌레도 먹지 아니할 것이다. 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식일날 따라가면 절대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35절에 지속적인 축복을 받으라.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정말 부탁합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김석은 목사 너는 일날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오히려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 증거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